할렐루야,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구역공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과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절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선택의 자부심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사명의 자부심과 능력 부여의 자부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밑그림을 그리며 담대한 증인으로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디옥인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고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으로 요시아의 믿음의 장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한적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완성해 나갑시다. 먼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절제를 이루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절제의 삶을 삽시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훈련은 성취를 이룸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자의에 의한 조절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환경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셀프 컨트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없이는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절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비범한 사람은 평범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직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평범한 삶에서 절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 비범한 사람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죠. 보통 사람들은 꿈만 꿉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무섭게 절제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제의 아름다운 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 자신의 절제의 삶을 본을 보이면서 고백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며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르게 행하는 절제의 덕을 이루어 갑시다.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잘 잡도록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거나 포기하면서 더불어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일, 즉 밸런스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밸런스는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과 가정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현실에 매여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중심을 바르게 잘 잡는 길은 바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없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줄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베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인색하게 삽니다. 인색하고 박한 마음을 가지니까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줄 수가 없이 늙거나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균형,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합시다. 균형이 잡힌 것은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균형이 그래서 바로 하모니입니다. 더불어서 잘 사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 않고는 그 성취를 이루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쳐서 움켜쥐고 성취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삶의 조화, 하모니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휴가도 열심히 즐겨야 합니다. 살 때는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들을 많이 하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지금 재미있게 삽시다.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기쁘게 삽시다. 좌우로 치우치면은 이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선의 하모니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내 탓이지 남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삶 가운데 조화, 하모니를 이루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위해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균형, 조화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고 균형은 밸런스, 조화는 하모니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한 단계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2023년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셀프 컨트롤, 절제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그럴 때의 삶의 균형을 맞춰서 일과 또 그 외의 모든 부분들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며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조화를 잘 이루어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보다 더 나은 인격으로,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2023년 남은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